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많이 받을 겁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왔으나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도 알고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참 힘이 든다는 거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그런 말.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사랑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무나 합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증거입니다. 그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딱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사랑하는 그 말만 해가지고 사랑이냐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심에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은 그리 잘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의 과거는 우상 섬기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출연합니다. 하나님 그때 부르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17장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 자식이 없는 것을 부인도 알고 사회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라의 부인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사람을 이제 시바지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낳은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거를 본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99세 때 부릅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후 99세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게 17장입니다. 그때 부르면서 내가 이제 너를 자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99세에 자식을 주는데 너는 100세에 틀림없이 아를 낳을 것이다. 1년 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받습니다.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바꿔줍니다. 그때 어떠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사레였는데 데라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함. 또한 사레도 아버지의 이름은 사레,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사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그 뜻을 부여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은
사례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해주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이제 22장에서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시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험을 합니다. 100세의 어린 나이에 여러분 낳았으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100세라는 나이에 아이를 얻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주놓고 이걸 또 거두드리려 합니다. 그 아이를 제단에 올렸어서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단은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독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걸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얘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까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은 입에 발린 아마 소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어떤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낌없이 들어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1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명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것도 번제에 드리라고 합니다.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미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무슨 마음으로 선택했을까?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놓고 이걸 다시 거둬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것을 할 수 없는,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무나 합니까?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정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사랑하지 않을 텐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필요, 육체의 정욕, 이런 눈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름을 놓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내 욕심이 한이 차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때에 한 단어를 동원시킵니다. 이별이라는 단어를 동원시켜서 그 사이에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는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정말로 이용당하는 사랑입니다. 서로가 필요하니까 그거 채우려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중 되면 하나 또한 이름을 갖다 댑니다. 성격 안 맞다라는 이름을 갖다 댑니다. 그러므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적 사랑입니다. 각각 가방을 들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한이 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현대적 사랑이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뭔가 아낌없이 드려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들어진다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는 조금만 고된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 시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요, 기도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헌신적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낳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좀 부담 좀 가지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라고 한다면 바칠 수 있을까? 나 자신보다도 부끄럽습니다. 얼굴도 못 드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내놓으라 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말입니다. 참, 내놓을 수 없을 환경에 와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 빼고는 없습니다. 이를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명인데 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테스트 해보는 거죠. 기중합니다. 독자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놓겠습니까? 감히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식대로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이 땅에 못 살겠다. 야, 여기 은혜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숨어 살자. 내하고. 숨어 살자는 마음은 쉽게 나올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마음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나는 사라바 가부 집에 찾아간 것을 하나님이 그것 또한 귀하게 여깁니다.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한 끼. 한 번 딱 떡 해먹고 죽을 양식 한 끼, 두 식구가 아들하고 자기하고 기름도 떡 한 끼 양식
떡 굽으면 딱 맞을 한 끼. 크게 찾아가서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부했더라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하루도 못 살고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끼. 그게 순종했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아껴서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 들이부고 나니까 왜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있습니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오늘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게 아멘하면 부끄러울지라도 속으로라도 내놓겠습니다.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다 내놓겠습니다. 은혜와 오늘 정말 받았습니다. 그런데 쫓겨 숨고 났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숨기는 거. 그것만 내놓았으면 하나님이 100점을 주셔서 생명만 해도 연장시키실 텐데 숨을 거두게 해버렸습니다. 그거 한번 써보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장롱 밑에 숨겨놓은 것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옛 어른들의 그 모습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숨겨놓은 이 보화 내가 한번 다 쓰고 이 땅을 떠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숨겨놓은 그대로 갈 것이냐, 아마 눈이 감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 들어질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 내가 하나님께 가면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마음으로 오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일에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C에서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귀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자의 자세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순교적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순교적 정신입니다. 서대반 집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 그는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당하 아픔을 이렇게 당하 고생을 하는데 그럼 안 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의 길을 막았을 때 안 되겠구나. 이분들은 포기하자. 그걸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그는 죽지 그 당시에 순교하지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리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고 그는 쓰러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격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헌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에게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에 사랑한다는 말만 합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요구에 내가 헌신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태아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다른 걸 사오라 하든지 뭘 요구를 하면 아마 잠이 온다고 귀찮아가 안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하자 그냥. 그런데 그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먹고 싶다 하니까, 애가 요구를 하니까 그 애가 눈이 펄떡 뜨이고, 그리고 밖을 나가서 없는데도 찾는 겁니다. 전빵전빵 다니면서. 왜? 애기 때문에. 애기를 사랑하니까. 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필요하죠.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몸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나의 시간을 바쳐서 헌신할 때에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90세의 노부부의 사랑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눈에, 그 사람 몸에서 사랑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럼 얼마나 그에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 할 정도의 사랑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오늘 서대반이 그렇듯이 이와 같은 헌신이 일어날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야 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한다 하면서도 내 것 다 챙기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걸 채우기 위해서 요구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채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진 사랑을 베풀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래가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전쟁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격하고 하는 그런 아픔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집안에 내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평화가 왜 없을까요? 왜 문제가 터질까요? 사건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교적인 사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스라엘 당하는 고통을 눈에 보이게 하셔서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 11조,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정말 귀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나 선교, 이렇게 또한 구제, 건축,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도 이걸 아껴 세고 하지 않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놓는 것은 한 개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내 정욕을 채우려는 거죠. 그러지 내가 이것이 합당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대방 같은 이름과 같은 헌신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 상할 리가 없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으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적과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헌신적, 순교적 헌신이 필요한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애수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사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생명보다 더 아끼는 것이라도 주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복을 약속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 읽읍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16절에 보니까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지는 결과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하는 축복을 얻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귀한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적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대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늘에서 그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늘에서 저주하는 그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번성과 놀라운 하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그러므로 그 약속의 첫째가 26장에서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를 복을 받는데 거부가 되는 역사를 나눴습니다. 창대 역사, 번영의 역사, 거부의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약속의 첫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요구를 하면 어떤 것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순종해야 하고, 순교적 헌신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새해에 이런 헌신을 각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여러분 서삼촌 벌초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려면 멋지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